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성가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표를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앞뒤자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또 오른손을 한번 들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돌아오는 인원들이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정주일, 또 어떤 데는 부부주일 이렇게 지키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어려운 숙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표현은 이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목사였던 찰스 킹슬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항해 나갈 때에는 2번 기도하며 결혼할 때는 최소한 3번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전쟁 또 바닷가에 나가는 것은 이 목숨이 걸린 일이죠. 반면에 결혼은 우리가 결혼 축가 가사에 보면 행복의 문이 열리어라 이런 축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의 출발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전쟁 나갈 때보다 또 바닷가 배를 타고 나갈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당연히 서로 토라졌죠. 일주일이 넘도록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회의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일어날 자신이 없던 그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쪽지를 적어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하니까 새벽 5시 깨워줘.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는 안심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보니까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헐레벌떡 준비를 서두르는데 침대 머리맡에 왼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런 쪽지가 적혔다는 것입니다. 별로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가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밤을 넘기고 또 심하면 여러 달을 넘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전쟁을 벌인 다음에 바로 화해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식수를 먹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 동생도 거기 이제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독일은 이 물 자체가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독일은
이제 맥주 문화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물을 식수도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 칼크라는 석회가 이 그릇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잘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물을 그냥 먹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독일 노인들 다리를 보면 하지 정맥류처럼 혈관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칼크가 축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오래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한데요. 처음 만남 때 자상에서 좋았던 그 남자가 살다 보면 그 자상도 병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과묵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 입에 무슨 거미줄 칠 만큼 말이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지. 여자가 애교가 많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잔소리와 바가지가 심해서 미칠 지경이야. 처음 만나서는 막 연애할 때는 막 심장이 바우스 되는 거야. 막 가슴이 설레갖고 두근두근 거렸는데 지금은 심장병 이외에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다는 거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부부들에게 이 결혼은 행복의 공동묘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과 현실의 그 괴리가 너무너무 심해서 서로가 부서지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계속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풍자가 있어요. 이 유명한 얘기인데 판단력이 부족해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는데 때로는 기억력이 흐려져서 재혼한다. 유명한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제 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이혼율 50%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언제 이혼을 많이 하느냐? 남자는 49.9세 그리고 여자는 46.6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혼을 대부분 늦게 하는데 늦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또 그때 헤어지니까 하지 마. 이래서 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반하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눈에 콩깍지가 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호르몬이 있어요.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 되게 어려운 호르몬인데 도파민 있는 호르몬이 아니고 페닐 엘티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페닐 엘티아민. 이 호르몬이 이성을 대할 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어떤 사람은 3년, 짧으면 2년.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 그러잖아. 이제 2년, 3년 유효기간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게 진실이라면 이 호르몬 효능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이랑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붕괴되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원인들 중에 보면 다른 사회의 조직은 구성원들 가운데 일정한 이해관계 위에 기초합니다. 근데 이 이해관계가 되게 부분적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 자체의 이해관계는 부분적입니다. 근데 부부는 그러지 않아요.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 인격이 노출되고 전 인격이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애착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일어나고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가장은 독선적이고 이 권위적인 태도로 군림하려고 하고요. 요즘 여성들은 이것을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또 부부가 상대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갈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큰 폭풍이 아니라 작은 곤충들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작은 곤충들이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마시는 습관, 치약 짜는 습관. 저하고 우리 아내는 치약 짜는 습관이 달라요. 저는 치약을 어디서부터 주문하면 밑에서부터 짭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짜거든요. 저는 자취를 오래 해갖고 학교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 아내는 중간부터 짜요. 황당합니다, 진짜. 그러면 내가 매일 그거를 밑으로 다시 올라가요. 잠자리 개는 방법, 방을 어지럽히는 것, 신결질적인 성격, 잔소리, 막 이런 것들이 또 언어 습관들, 이런 게 계속 부조화가 되는 거야. 갈등을 일어나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여기 손에 보면 이게 시커멓게 묻었잖아요. 내가 또 어제 우리 아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염색을 해줬잖아. 우리 아내. 나는 염색을 안 하거든요? 머리가 별로 없어서. 근데 저 사람은 염색을 해주는데 내가 처음으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한데서 내가 염색을 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이 손에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색을, 내가 이제 이 사람 염색을 할 나이가 됐구나. 응?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영국 런던에서 남녀 차이를 알아보려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돈과 시간을 주고 바지 한 벌을 사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남자가 갭이라는 옷가게 아시죠? GAP. 갭이라는 가게에 가서 이제 바지를 하나 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갭이라는 가게에 곧장 가가지고 바지 하나를 사옵니다. 시간은 6분이 걸렸고 바지값 33달러만 지출하고 왔어요. 남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백화점 한 층을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3시간 26분이 걸려. 그리고 바지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정작 826달러를 쓴 거예요. 왜냐면 볼 게 많으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뭐 돌면서 백화점이 한 층을 다 도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했어요. 남자는 경찰, 군대 입대할 때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될 때 느끼는 수치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길어지면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막 증가해. 그래서 공격성을 띠기 시작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져요. 여자는 전혀 수치에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남편과의 쇼핑을 원할 때 72분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남자들한테 데이트를 할 때 쇼핑을 가요. 그러면 반드시 남자들한테 시간을 정해줘야 돼. 오빠, 나는 딱 1시간만 보고 올 거야. 아니면 나는 2시간만 보고 올 거야.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면 남자는 그래, 내가 그래. 1시간, 2시간 지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서 쇼핑을 도는데 시간도 안 정해줘.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 남자는 계속 짜증이 막 올라가는 거야. 군대 입대하는 거 똑같거든. 그리고 조종사 들어가는 거 똑같고 경찰 투입된 거 똑같아. 그래서 남자들은 72분이 지나가면 막 인내심을 잃고 막 동행한 여성들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심리학자 데니슨 박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들은 사냥꾼처럼 원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쇼핑에 나서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측정 결과 남자들은 구매할 때 최고의 흥미를 느끼지만 그 이후 갑자기 급격히 흥분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여성은 분명한 상품의 이미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고독한 사냥꾼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쇼핑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산 뒤에는 일정한 시간 만족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남성에게는 쇼핑이 어떤 목표물에 대한 사냥과 일치하고 여자는 쇼핑이 놀이와 같은 거예요. 즐거운 거야.
우리 성도님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이제 쇼핑을 함께 다니는 것 경우가 많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막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자는 피곤해도 막 데이트를 하잖아. 그러면 집에까지 데려다줘. 데려다주고 또 오고. 제가 아는 어떤 그 군인은 이 여자는 충청도에 살고 있고 남자는 평택에 근무해. 근데 이 여자애가 마음에 드니까 남자애가 평택에서 그 부사관인데 마치고 충청도까지 가는 거야. 데이트하고. 갔다가 만나고 밤에 다시 평택으로 또 가는 거야. 그거를 계속 하더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데려다줘.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피곤해.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김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결혼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들은 남자가 변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변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데 화성에서 남자가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가지고 지구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에 빠지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달랐어요. 다만 잠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실체를 못 본 것 뿐입니다. 아니면 그냥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성년이 되기까지 아내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인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어려운 숙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해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내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동으로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부부라는 남과 여의 관계가 자동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페닐 에티알민이라는 호르몬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상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천지 창조 기사를 다루는 상황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도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38에 했는데, 제가 이제 32살부터 선을 한 100번 봤어요. 나 100번 이상 봤죠. 근데 이제 보는데, 그렇게 볼 때는 처음에는 보라고 하니까 여기 전방에 있으면서도 여기 있으면서부터 봤어요. 이제 딱 주위에 예감장 달면서부터 결혼을, 어머니, 아버님이, 야, 선을 봐라. 이래갖고 이제 봤죠. 근데 보는데, 그렇게 마음속에는 급한 건 없더라고. 근데 35이 딱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다급함이 들더라고. 그리고 옆에 군목들은 다 결혼을 일찍 해갖고, 다, 결혼하고 있는데, 나만,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방도 혼자 쓰지, 남자들은 다 결혼해갖고 애랑 같이 오지, 나는 맨날 저기 가서 총각이니까 혼자 가서 있지, 그러니까, 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이렇게 뒷모습이 외로움이 느껴져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나도 이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지. 외로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야. 결혼할 때는 언제 결혼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제가 읽지 나왔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도 얘가 외로워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의 어떤 결핍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외국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 동성연애, 남자, 여자, 내가 여자로 느끼면 여자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자에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다 살로 채우고 만들었어요.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만든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져서 각기 개체로 살다가 남과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존재의 완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전까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육체와 정신과 가치관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같아진다는 걸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결혼생활 하다 보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가치관이 하나가 된다?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모든 면에서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르면서도 한 곳을 바라보는 것.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나의 다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에 맞춰줘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샐러드를 아십니까? 샐러드? 우리는 샐러드를 자주 먹잖아요. 맞죠? 샐러드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각각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방울토마토도 들어가고 바나나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상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 근데 그게 들어가는데 그 다른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재료들이 샐러드 그릇 안에 들어가서 양념에 버무려져서 샐러드라는 독특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저랑 우리 아내도 달라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 다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결혼이라는 그릇,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서 사랑이라는 양념, 희생과 배려하는 양념과 버무려져서 행복이라는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벌거벗었다 이것만 강조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창조의 본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사실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혼란의 한 표징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부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가수 이승환 씨하고 그 채림이라는 배우가 결혼했잖아요. 헤어졌죠. 그리고 채림이는 중국 남자랑 또 결혼했는데 나는 그때 이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채림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부끄러워서 방구도 안 켜고 또 자기네들은 부끄러워서 화장실도 따로 쓴다는 거야. 근데 이거 오래가지 못하겠는데? 총각인 나도 알겠더라고. 근데 진짜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관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약속했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면 자식이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이 소멸되었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죽고 못 사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고 애쓰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 생각이 옳아요. 저도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보, 당신 옷차림이 잘 어울리네. 우리가 쇼핑을 이렇게 가잖아. 쇼핑 가면 꼭 여자들이 물어봐. 여보, 이 옷이 이게 나한테 잘 어울려? 이게 나한테 잘 어울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빨리 가자. 왜 옷을 자꾸만 끼적끼적 대느냐? 옷 만지지 마라. 시간 없다. 창피해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럼 여자들은 여보, 이 옷이 잘 어울려? 우리 아내도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지. 여보, 너무 젊어 보여. 여보.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보, 이뻐요, 이뻐요.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당신 옷차림이 잘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오늘 처음으로 저기 신우가 크게 웃네. 할렐루야. 정말 역사의 기회. 나 정말 깜짝 놀랐네. 많이 웃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신과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 멋쟁이야. 나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지만 당신 멋쟁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정말. 그리고 이제 이게 배우자를 칭찬하는 말을 해요. 여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당신과 만나기를 잘했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정말. 네.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할까, 행복해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갓난아이처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식사를 해라. 가능하면 결혼 기념일, 아내의 생일, 남편 생일, 이거를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우리는 꼭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이 28 된 남자와 26 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2년 후에 이들 부부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 있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력을 잃은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자,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는 웬만큼 이제 홀로 할 수 있을 만큼 적응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화를 내거나 또 짜증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왠지 나 마지막으로 이 세상 한번 보고 싶어요. 벌써 세상에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요. 난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당신의 그 환한 미소를.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근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눈을 이식받는 것 뿐이었지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이제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남편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멋진 선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먼저 천국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편의 강박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다시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남편의 그림자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위에 놓인 남편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편지를 읽겠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찾아줄 수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세월의 급류를 타기 전에 당신에게 강박 이식을 할 기회가 있었지. 하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오. 늘 당신은 아직 젊을 때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하곤 했지. 하지만 그걸 아오? 우리는 너무나 늙어 보였다는 것을. 또한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오.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때 난 나의 얼굴을 잃었다오. 이제는 미소조차 지울 수 없게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 이제 나는 떠납니다. 비록 당신에게 나의 미소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선물로 당신이 이제는 환하게 변해버린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정말로 환하게 변해버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 거렸답니다. 난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에 흉측하게 변해 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도요. 곁에서 내가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죠. 하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내가 당신의 그 미소를 간직하기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참 좋아요, 여보.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내도 남편의 그 환한 미소를 쫓아서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아내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는데 각자의 부모 밑에서 떨어져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다면 어려운 숙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한 몸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